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의 시편 118편 15절에서 29절 말씀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전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영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인 예배자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의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시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어디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의인들의 장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인들의 장막은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장막은 그래서 성전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 있는 곳이냐면 기쁨의 소리가 있는 곳이고 구원의 소리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베푸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가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곳,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곳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배우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권능을 베푸시는 이 역사,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이 역사, 이 모든 여호와 하시는 일을 뭐하게 되냐면 바로 선포하게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누려짐을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시는 거, 구원하게 하신 거, 권능으로 베푸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역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어떤 일도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과 권능을 베푸시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생명 얻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부인하고 여기서 멀어지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지만 어떻게 징계하세요?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는, 즉 있는 그대로 다 징계를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자비하심으로,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권능의 소리, 이것을 통해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심도 징계하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19절과 20절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봅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나에게 좋은 것을 베푸실 때도, 나를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를 항상 어디로 보게 만드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보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이고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무엇하게 되는 것입니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찬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뭐 하는 거냐면,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모여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사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언, 선포라는 말로 이게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강론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을 강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제자됨, 제자도의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경험을 통해서 증언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도록, 의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감사함으로 생명 주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끝까지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가 19절에서 20절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라는 동일한 고백을 이끌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감사하게 되는 내용 중에 정말 놀랍도록 신비하도록 감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의 문 대신, 여호와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22절을 봅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내버린 바 된 것이 바로 기초석이 되고 모양을 만드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버린 사람들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 우리 눈엔 기이한 바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통해서 신비한 역사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찌 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시냐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러한 일을 하는 목적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신 일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자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건 분명히 드러나요. 위대하심은 항상 드러나요. 한이 없으심은 항상 드러나요. 영원하심은 항상 드러나요. 근데 인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목적이에요. 도무지 이러한 일을 이루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의 놀라우심이, 그의 기이하심이, 신비로우심이 다 모두 나를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 기이한 거죠. 어느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느 인생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정말 죽음의 세력에까지 넘겨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게 됩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게 돼요? 바로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 날은 우리에게 이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목적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기이한 역사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의 신비로우신 역사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능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형통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의한 거, 은혜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복된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구원의 소리에 넘치게 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음을 보게 하셔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무엇하는 사람으로 이끄시냐면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 중심에서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27절 봅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저다. 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밧줄은 우리의 인생이 매인다는 것입니다. 절기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예배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뿔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 뿔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축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와 내용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 이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봅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선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경험되고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우리가 이 일에 기쁘게 동참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을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교회가 자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교회가 징계는 하지만 저주하는 곳이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이 아니라 축복하는 장소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인받은 삶을 산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는 정말 이 모습을 알고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일수록 더욱 수고하고 먼저 된 자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 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주님의 장막,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그의 권능의 베푸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경책하시나요?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의 문으로, 여호와의 문으로, 즉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신 거고, 우리를 경책하시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나요?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 사람들이 버린 돌,
이 능력 있는 자들이 버린 돌, 하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건축자는 하나님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버려졌고 왜 저주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러나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는 겁니다. 기이한 바라는 것 두 가지, 이루신 역사의 방법이 기이하고 그 목적이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하는 삶을 삽니까? 바로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강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축복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고,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은사는 죄를 이기는 것이요, 기본적인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은사를 죄를 이기는 은사입니다. 즉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범죄치 않고 이기는 것이요, 가장 수준 높은 은사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요,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어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기뻐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수 있기에 소망 중에 살게 됩니다. 소망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섬기는 교회의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행사에서 성전문을 통과하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문을 이스라엘 선면만 들어갔으나 신약에서는 교회의 문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세의 천국의 문은 교회의 문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소개하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문을 통과하여 영생에 이르는 천국 문에 이르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집, 교회에 오는 자는 모두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죠. 머릿돌이 되었어요. 이 교회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신비로운 곳으로,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모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가 교제하게 됩니다. 이 날에 여호와의 집에 오는 자들은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의인의 집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그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 어떤 심령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징계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지 않도록 징계하세요.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되돌이키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되돌이키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되돌이켜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때로는 징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의의 문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문을 항상 바라보며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의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자, 구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나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고 가르치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축복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되는 것들이 서로 증언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되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질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능력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이 감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이 선물을 서로가 나누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목적이 돼요. 때로는 이것이 좋아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나의 자아 실현이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이왕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간절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습관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유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왔는데 귀도 닫고 눈도 닫고 교제도 닫아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속으로 비난하면서 시기하는 마음만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그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무엇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되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도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미리 준비하셨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예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역사가, 우리 이전의 모든 역사는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말씀으로 주시는 사랑을 누리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의 역사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권능의 소리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것을 경책하실 때에는 감사함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목표가 되어 보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되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게 하시는지 정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을 통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의의 문으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